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목회자 연합회 수련회에서 오늘 이제 존경받는 은퇴 목사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예우 차원에서 축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단에 올라오셔서 축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런데 그 목사님도 아신 거죠. 내가 왜 이럴까? 아무도 그런데 웃지를 않은 거예요. 저렇게 존경받고 정말로 크게 쓰임받았던 노정도 이제 시간이 되니까 기력이 약해지는구나. 아무튼 무사히 이제 마치고 내려왔는데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언젠가 우리도 이제 인생의 항원의 들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태장과 그리고 찬란한 입장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찬란한 입장.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한 지가 금요일 날은 정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역사를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부터 지금 3년이 넘도록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바뀌기도 했지만은 메인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28장을 3년 동안 12장 했으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잖아요. 12장이라고 12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장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름다운 태장의 주인공이 되고 찬란한 입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이 일 끝에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아름다운 태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베드로예요. 24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란 이름이 나오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은 12장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11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큰 핍박이 있었고 헤롯의 박하기가 있었고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교회가 기도하여서 풀려났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있어서 큰 박해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박해를 이기고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교회를 살려내신 것이죠. 교회는요 박해 역사가 끊임이 없어요.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니 지도자가 죽는 일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죽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보다 더 심한 일들도 기독교 역사에 많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의 멤버로 살아갈 때는 항상 있던 자신감을 가지고 난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덤벼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 결론이 이래요. 박해 뒤에 찾아온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흥왕하여서 더하더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큰 부흥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신자도 많이 늘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하고 좀 가깝더라고 보니까. 말씀은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교회 안에 무슨 정말 범죄 비난받을 일이 생겨도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북서울 꼬맥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에 다시 한번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자라나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그거 심으면 그건 나중에 다 뿌리 뽑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새신자가 많이 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새신자가 많이 늘으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담임 목사가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어디 갔냐고요? 담임 목사가 안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이 어떤 그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라는 두 사도가 이제 같이 목회를 했다고 보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교회의 담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야고보가 죽고 예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동생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 의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베드로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앞에 베드로는 나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고, 베드로가 옥문을 깨뜨리고, 베드로가 기도의 결과로 막 나와가지고 나 살아났다고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한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퇴장해버렸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15장부터 28장까지 저도 찾아봤어요. 15장에 한 번 나오는데 그때도요, 베드로는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있대요. 할례 문제로 베드로가 잠깐 나와서 자기 경험 얘기하고 또 떠나버려요. 지금부터 베드로가 안 나와요. 언젠가 이런 날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이런 날이 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퇴장을 하자 새롭게 입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을 보셨죠? 우리가 교체 선수를 잘해가지고 16강 간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뛴 다음에 다 퇴장하고 또 새롭게 입장한 사람이 골을 넣고 너무 멋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사라지자 새롭게 이 하나님 나라 그라운드에 입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이제는 12장 끝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은 사울로 등장하지만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저 수많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헬라 문화 속에다 전하다 보니까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바울이 찬란하게 가서 골도 넣고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승전보도 올리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는 하나님 나라 큰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저는 너무 베드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한마디라도 하고 베드로가 바나바와 사울을 영접해서 안디옥교로 보냈더라. 이런 한마디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뭔가 큰 업적을 남겼고 큰 일을 하다가 퇴장할 때는 누가 좀 박수라도 쳐줬으면 좋겠고, 응? 누가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전화도 한 통해서 수고했다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노년의 은퇴자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분이지만 그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등장한 한 사람의 이름 때문인 거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퇴장했지만 베드로는요 그냥 퇴장한 것이 아니라 마가라는 요한을 남기고 퇴장해요. 목사님, 베드로와 마가라는 요한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은요 금수저예요. 건물주 아들이에요. 볼까요? 12절. 오늘 본문의 11절만 봐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오순절 성령의 감리 임할 때에도 백신문도가 모일 정도로 큰 집의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의 아들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을까요?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았을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빈부 노소가 없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듯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도요, 그래도 똥똥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도 복음에 깨지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사실 마가라는 요한은요, 중간중간 해다가 1차 선교행 갔다가 도망가가지고 바울한테 불같이 진노를 당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사이좋던 바울과 바나바가 깨지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마가라는 요한이 등장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교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누구와 연관이 됐냐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갑자기 사라진 베드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퇴장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남기고 퇴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이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인도했고, 베드로는요 지금 인생의 사역의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열매를 남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서신서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5장 12절 함께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와, 아들 마가. 여러분 지금 이 안에 베드로가 있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바나바 바울에게 마가를 좀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베드로는 또 어디 갔을까? 베드로가 보이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가니라. 저는 베드로가 너무 위대하게 보여요. 저는 사도행전 보면서 정말 베드로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아, 나도 베드로를 닮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고 할 때 사랑한다고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 믿으면 안 돼. 그 100점 아니야. 100점 아니야. 나는 하늘의 별을 따라준다고 해도 믿으면 안 돼. 거짓말이잖아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라줘. 제가 그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할 때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닭이 울고 나서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너 나 아가페로 물었어요. 사랑하느냐 할 때 나는 필레오라고 했어요. 필레오 50점 50점. 주님처럼 사랑 못해요. 못해요. 50점짜리에게 양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요 얼마나 지금까지 양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50점짜리 베드로에게 양을 맡겼는데 50점짜리라도요 얼마나 양을 사랑하고, 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교회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가 이번에 잘 됐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학교 갔습니다. 결혼합니다. 누가 기도해서요? 교회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고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남기고 가셨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여러 위기 속에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파해서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누구를 남겨요? 사람을 가르치는 거, 제자 삼고. 여러분의 직업이 다 틀려요.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저 이것을 소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직업도 소명이에요. 그러면 소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한 영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직업의 소명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야고보와 형제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부가 됐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내 아들 마가인 거예요. 마가. 여러분, 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똑같이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더 많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베드로처럼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적어도 3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마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태장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마가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참 아들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하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따라갔다가 1차 선교여행에서 낙오해가지고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베드로는 사복음서 못 썼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저자가 마가가 아닙니까? 저는 베드로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 맡기고 자기 아들 마가에게 맡겼을 때. 부모님 다 알잖아요. 나는 상 안 타도 아들이 상 타면 그게 더 기쁜 거더라고. 이제는 저도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뭐 만명교회 돼가지고 칭찬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마가처럼,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지? 저를 지금 축복하고 있고, 여러분의 소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베드로처럼 마가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으로 사람을 남기는, 사람을 낚는 믿음의 어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 신자들도 많이 늘었다 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확신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중에서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물론 오래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최근에 1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여러분이 너무 고마워요. 제가 설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달려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 형편을 아십니까? 그런데요, 목장은 성편을 알아요. 그래서 새 가지고 오니까 그분을 직장에도 찾아가서 매일 기도하고 찬송가 들어주게 하고 성경 읽는 법 가르쳐주고 목장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진짜 물질로 고통받을 때 돈은 못 빌려줘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좋은 신랑 만나서 내일 결혼하신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목자, 자기를 가르쳐준 새가족 목자, 담임 목사님, 사모님, 교회 직원 뭐 다 불렀어요. 새가족이. 그래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제가요 지금까지 많이 잘 먹고 살았지만 그날 먹은 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녁에 됐는데 사실 허락 안 받고 얘기해도 되겠죠. 문자가 왔는데요. 목사님 늘 바쁘신데 오늘 식사 자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맛집인데 입에 맛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맛있으셔야 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과 식사할 수 있어서 제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광이에요. 그런 목사님과 식사해서 영광이라 생각하시는 분과 함께한 게 영광이에요. 저걸 보여주네. 여러분 저걸 보여주시네. 보여주지 말고 내가 말로 하게 더 감동이 돼.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아직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늘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돈도 많이 벌어서 불안한 이웃도 도우며 좋은 일 많이 하며 북서울 꿈의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저는 베드로가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낚으러 또 가는 거예요. 마가와 같은 또 다른 사람.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또 많이 아픔도 있었고 또 코로나도 지나갔고 또 사실 올해 보니까 재정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경제 사정이 어려운 거죠. 이제 2년 3년 지나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누가 돌아왔어요? 복음의 열매는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 갖고 와서 지금 도와준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사가족들이 또 많이 오시겠지만 우리 지금 있는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마가 요한은 새가족이라고요. 여러분들 든든하게 교회 지켜주시고 핍박이 와도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고 비록 순교를 당해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앞으로 오늘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새가족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가 요한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될 때 저는 걱정이 없어요. 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러시아가 저러고 있건 코로나가 제2, 제3이 와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말씀으로 흥황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퇴장하는 그날에 고개 숙인 퇴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퇴장이 되도록 나 때문에 또 새로운 찬란한 입장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 합심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